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데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성령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다 요약을 하면 복음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뭐예요? 은혜를 못 누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 곧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우리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깨닫는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이 열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우리에게 은밀하게 비밀로 이렇게 감춰두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깨닫는 것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렇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 아래서 그 육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거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고, 율법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과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고, 육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면, 율법 가운데 살면 뭐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성화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 주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요, 성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화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날마다 변화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를 갖다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절대 성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화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가 이제 잘 자라려면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져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근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냐고 뭐 사막에나 뭐 이렇게 물 없는 곳에 심겨지면 오래 못 가서 그 죽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 믿음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뭐예요? 나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은혜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구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 그건 다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죠.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갖다가 벗어버리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막 노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으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갖다가 내 안에 주시려면,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죠. 그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믿지 아니하면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 그죠?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과 성령 안에 성령님께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 뿌리를 내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은혜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과 은혜로 행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항상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노력을 의지하고 살고, 내 육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에 있는 능력을,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 그렇죠? 그 은혜를 이제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를 믿고 사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렇죠? 성화. 그렇죠?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아이고 나는 40년 했는데 아니 그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예수님처럼 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한 10% 닮은 것 같아요. 한 50% 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면 당연하게 성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그럼 성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야, 성화되기 되게 어렵다. 야, 성화 너무 힘들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건 너무 어려워.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 그 성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에 뿌리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육신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말, 그렇죠, 그죠? 바울이 원래부터 그 사랑이 많았어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 사랑이 많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희생하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시기하고 말입니다. 예? 정말 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 악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시기가 많고 막 그냥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가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됐어. 예수님, 아마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예수님 닮았냐 그러면 바울입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닮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흠이 없어. 바울에게 막 예? 흠을 찾으려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희생적이고 막 헌신하고 막 그냥 사랑하고 막 자기 막 그 교인들을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냔 말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바울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받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삶, 그렇죠? 육신 아래에서 육신을 의지했던 삶에서 그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 법 아래 살던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돼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돼서 예? 그렇게 은혜 안에 사니까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 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미움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막 샘솟하게 올라오고 기쁨이 막 올라오고 예?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은 뭐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예? 얼마나 천사처럼 그렇게 하늘 말씀을 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예? 그게 왜 그래요? 예? 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뭐 100% 뭐예요? 은혜를 의지했단 말. 아멘. 여러분 은혜를 의지해야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의지해야 성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 많은 교인들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성화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성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네? 그냥 먹고 즐기라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은 성화되는
성화되는 곳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성화되는 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곳에 뿌리를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성화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예? 성화는요, 구원하고 너무나 이게 성화와 구원은 하나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화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매일매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래? 내 계명은 무겁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예? 왜 예수님의 계명이 가벼워요? 예? 은혜의 계명이니까. 율법의 계명은 은혜가 없잖아요. 예? 내가 지켜야 되잖아. 내가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무겁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 계명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계명은 은혜의 계명이니까, 예? 은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 지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의지하면,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지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나 이제 그 예수님 끝까지 쫓아갈 것이고 나 죽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막 그러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못 죽었죠. 안 죽은 게 아니라 못 죽었지. 못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은혜 안에 안 들어갔어. 육신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육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었대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 그러죠. 예?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거꾸로 죽을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요? 자기 의지로? 결심으로? 예?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을 알았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함을 알았어. 자기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부활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겁쟁인데, 내가 얼마나 약한데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부활의 은혜, 그래서 막 완전히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부활의 은혜, 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예?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 능력을 행하게 되고,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누가 한 거예요? 병든 자 고쳐서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의 경건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막 경건해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이 얼마나 그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 뭐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은혜만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죠? 은혜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도 막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누가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깨달을 때도 이게 말씀이 이거 참 아무리 연구해도 뭐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빛을 딱 비춰주면 그냥 알게 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때 꿈을 알 때 공부해서 알았어요? 연구해서 알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로 알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무지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갖다 감춰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예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의지해야 돼? 은혜를 의지해야 돼.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 병을 고쳐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뭘 구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공로나 자기 어떤 그런 그 수고나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나 자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의지해서 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속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의지하니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은혜를 의지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병든 자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은혜로 되지만 또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그래요. 열매 없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성화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나 의지하지 않고 있어.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육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육신을 의지하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도 성화되지 않아. 성화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하면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서 은혜로 살면요, 성화는 뭐예요? 쉽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화는 쉽습니다. 있습니까? 성화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예? 내가 이렇게 성화된 거, 내가 이게 사도가 되고, 내가 이게 사랑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다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과 은혜로 행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은혜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참 이게 로마서 6장이죠. 6장.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죠? 육신 아래 있지 않다는 거.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영 아래 있는 거죠. 성령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원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육신의 종이고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과 은혜로 순종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종을 다른 말로 또 뭐래? 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그죠? 은혜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순종하면요 절대 성화되지 못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육신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절대 우리는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내가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란 말입니다. 의의 종. 그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갖다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육신을 갖다가 의의 지체로 예수님 앞에 의에게 나를 드리는 거죠. 아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믿음이라는 믿음.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칼이 있으면, 칼이 있어요. 칼이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그 칼이 악한 사람한테 붙잡히면 그건 이게 사람 죽이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이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한테 붙잡히면 그거는 이제 요리하는 칼이 되고 좋은 데 사용하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에게 붙잡혀 있어,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 육신에게 붙잡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죄의 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돼서,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죄에서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사람만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룩함에 성화될 수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주인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 예? 주인이 바뀌는 거. 예? 원래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육신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서 드려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쓰실 때만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 김정은이가 사용하는 거는 다 거룩한 거죠, 그죠? 김정은이가 사용하는 말에 김정은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래서 막 발로 차보세요. 살아남겠나? 김정은이 살아가는 개가 있는데 발로 차봐. 큰일 나지. 사용당하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뭐예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예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이 계속 사용하시니까. 예?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계속 내가 마귀한테 들여가지고 마귀가 나를 계속 사용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죠? 마귀의 그 성품이 나오는 거죠. 막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온유가 나오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육신을 가지고 생활해서 내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뭐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 내가 구원받아서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에서부터 이제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와서 이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은혜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화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모든 사람들 성화 되게 어렵다. 막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20년이라도 50년이라도 성화된 것 같지 않아. 성화 안 돼. 그 왜 그래요?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예?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나를 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육신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10년이라도 30년이라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 내 성품이 막 이렇게 내 거칠까? 왜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왜 이렇게 나는 사람 미워할까? 여러분, 나는 왜 안 변화될까? 안 변화되는 거 왜요? 네?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을, 옛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은 죽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제는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충만하신 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받고 누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화되고 변화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막 거저 누릴 텐데, 예?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못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성화는 어렵다, 이거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아멘. 성화 어렵지 않습니다. 성화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은혜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바울처럼 살 수 있다, 베드로처럼 살 수 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